2017년 9월 17일 9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노마서강에 오늘은 31번째 하는 시간이죠. 노마서강해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노마서강해 31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마서 7장입니다. 노마서 7장 지난 30번에서 노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거룩함을 버린 기독교. 거룩한 것이 없죠. 지금 거룩한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 노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에서는 제목이 거룩함을 버린 기독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노마서 7장 15절서부터 7장 25절 끝절까지가 본문입니다. 8장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단 1분 1초도 안 하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 설교할까?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앞뒤 문맥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7장 25절 끝절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중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데 갔다 와서 한 번 더 7장하고 8장 이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노마서 7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복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노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했던 그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공개적인 한국 교회의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단 한 명도 저한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설교를 보면 제 핸드폰 번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010-2070-9858 제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거기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동일한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막 불로 이러지 말고요. 먼저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이성을 먼저 가져보라고 말해요. 그 이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항제철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열정,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성은 없어요. 그리고 뭔만 있어요? 팔팔 끓는 뜨거움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이 딱 꺼져 버리면 냄비에 끓는 것처럼 갑자기 식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싸늘해지거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원에 가서 막 방방 뛰고 불러 할 때는 뭔가 가진 것 같고 남은 것 같은데 집에 딱 돌아보면 내가 무슨 짓 했지? 다시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제가 뭐를 책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고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보십시오. 자, 19절을 지금 노마서 강의 31번, 31번째 하는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요. 한국 기독교를 향한 질문이고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한 질문이에요. 질문 받는 겁니다, 지금. 이거 목사님이 보십니까? 이거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보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 최창식 목사는 지금 동영상 속에서 나오고 상관없다. 그러지 말고 지금 최창식 목사가 나한테 묻는다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뭐를 최창식 목사가 질문할 거냐?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질문합니다. 악이 뭐죠? 악이 뭡니까? 또 질문합니다. 지금 성경을 바꿨죠. 선은 뭐죠? 자,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 원하는 건데 그 선을 안 하고 악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반대로 악이 뭐죠? 왜 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최창식 목사의 선이 뭐고 악이 뭐냐는 질문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최창식 목사가 질문하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왜 제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 봅시다. 자, 요한복음 왜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되나? 요한복음 5장. 왜 여러분은 거침없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왜 여러분은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극히 합당한 것이고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지, 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까?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선. 제가 지금 선이 뭐냐고 물었던 그 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악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최창식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이 대답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선은 뭐고요? 악은 뭡니다 하고 대답하셨나요? 장담컨대 이 동영상을 지금 처음 보신다. 99% 대답 못했을 것입니다. 99% 대답 못했을 거예요. 그럼 무슨 것을 제가 지금 책망하려고 하느냐면 집단 무지에 쌓였다 그 말입니다. 집단 무지에 쌓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머릿속은 아주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아주 땡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텅 비었어요. 골빈 사람이지. 그리고 뭔만 있다. 이 밑에 뜨거운 포항제철 같은 용광로 그것만 있으니까 불러 하다가 그것도 어느 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불러 이게 될 줄 알아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뭐가 없으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불이 싹 꺼지고 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이 뭡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선이 뭡니까? 선 악.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 지금 전도서는 여러분에게 안 읽혔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전도서는 안 읽혔는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 그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지? 선악간에 심판. 선악간에 네가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겠다거든요. 칠판 좀 봐요. 여기 조정해요. 예? 우리 방송실에서요 지금 공부하느라고 이 칠판을 조정을 안 해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공부하시는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방송실에 지금 엔지니어가 공부하느라고 제가 그걸 나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이 뭔 줄을 첫 번째는 알아야 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심지가 굳으면 할 거고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네 자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악이 뭔 줄을 알아야 이 하든지 안 하든지 또 그것도 자유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심판하니까. 자, 로마서 7장 12절. 선이 뭡니까? 읽고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 지키는 것이 선한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어떤 것이 선한 거예요?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의 다른 말은 계명 아닙니까? 계명도 거룩하고 계명을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명을 율법을 계명이라고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의롭고 선한 것이다.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뭐한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 율법이 뭡니까? 그러면 저 율법이 뭡니까? 읽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죠? 율법. 제가 암송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신명기 4장 8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율법이 뭔 줄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2절 저는 암송해드리겠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뭡니까?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서 하나님이 생명 내실 때, 사람으로 생명 내실 때 주신 그 사람의 본본, 알아들으실지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전도서 10장 13절.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냐? 이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본이니라. 사람들에게 본분을 줬다 이 말이죠. 자,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서 보니까 규례와 법도더라. 그러면 규례는 뭡니까?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법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선은 율법이다.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그러면서 제가 또 뭘 말씀드렸습니까? 악이 뭐냐고 물었죠. 악은 또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악이 뭡니까?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와, 악이 뭐죠? 어떤 게 악입니까? 에? 하나님이 선, 악 간의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해서 천국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악을 행하면 심판의 벌, 다시 말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악도 무엇인지를 알아야 악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악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이 뭡니까?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리면 악인들을 악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로마서 신약에서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데, 반대로 시편 119편 53절에서 율법을 버렸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건 뭐냐? 악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악. 그러면 제가 7월 달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목회자들 세미나 하니까 그 중국 목사 중에 저한테 그랬다 그랬죠. 최 목사님, 왜 신약 시대인 이때 우리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중국 목사가 나한테 따지더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목사가 따지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노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인데 구약에서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명령과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내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지금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노마서 2장입니다. 거부감을 갖고 계시니까, 거부감을, 왜 신약시대, 은혜시대 때 당신은 구약의 법을 말합니까? 왜 중국에서 그러더라 내가 그랬잖아요. 내일 또 제가 중국에 또 갑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공보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계세요. 통역이 조금만 계셔보세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나한테 주더라. 뭐냐 이게. 그 중국 목사들이 저한테 했던 말, 최고의 목사가 왔다 10년 동안. 자기들이 10년 공부하는 중에 최고의 목사가 왔다. 그래서 고마워서 우리가 당신 사례비를 조금 담았다.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에서 한 돈이 650원이더라. 650원이면 13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물론 그것도 선교사에게 딱 털어주고 왔지만은,
왜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신에게 구약의 율법을 배워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죠? 로마서 2장입니다. 그 해답이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15절까지만 우리 최영훈 집사님이 읽혀드릴 것인데, 읽으시길 때 여러분은 미리 딱 하나를 알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구약의 저 선과 악으로 규정되어지는 저 율법을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 바울이 지금 저처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12회에 걸쳐서 율법 11번이나 강조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벌써 율법이 두 번 나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시작.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번이 나왔지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다섯 의인이 번째입니다.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섯 하심을 번째지요.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일곱 번째입니다.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여덟 때에는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아홉 없어도 번째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열 되나니, 번째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11번째죠. 나타내느니라. 보세요. 지금 저는 성경도 안 폈는데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5절, 12, 13, 14, 15 네 절 속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해서 확인시켜드리지 않습니까? 뭔 법을? 율법을 몇 번? 11번, 11회 강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저 율법을 지키면 선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봐야 제 말이 거짓말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어기면 현장에서 죽이고, 또 율법 어기면 민족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 일이 어디까지다? 민수기까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방금 율법 한 것을, 자 집사님 16절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12절서부터 15절까지 율법 하던 것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한 번 더요. 시작. 곧 내 복음에, 한 번만 더. 시작. 곧 내 복음에.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이런 말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학문인데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봤거든. 배운 일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이 세 군데에 보면 이 구약의 율법에다가 뭐가 더해집니까?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생각의 법, 그 다음에 뭐가 더해집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여러분 이걸 잘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딱 정해지면 구약의 저 율법을 뭐라고 부른다? 저 구약의 율법을 복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집단 무지에 빠져 있다. 지금 기독교는 집단 무지에 빠져 있다. 율법이 뭔지도 몰라. 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뭔 있어? 이 머리는 텅 비었어. 목사를 만나서 성경을 물어봐도 이 머릿속에 텅 비니까 빈 냄비가 요란한 것처럼, 에? 빈 깡통 그 안에 돌 하나 들어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처럼 딸랑딸랑 소리밖에 안 나요. 내가 이거 전 세계 사람을 향해서 해외까지 다니면서 다 확인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이렇게 드리기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 말이 틀렸는가 보십시다. 제 말이 틀렸나? 아까 구약은 뭔 법? 율법. 그런데 그 율법 지키는 것이 뭐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뭐더냐? 신명기 4장 8절은 명령과 규례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또 뭐야 하냐?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근데 선이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선이 이런 말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다. 에?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다. 자,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우기는 건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고집을 피우면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19장 16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뭔 하여야 일이요, 집사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일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한 번 더요. 거기만 시작.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무슨 하여야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한 번 더요.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묻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18절.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자 17절은 생략하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데 읽고 여러분에게 시작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아나지 말라. 간음하지 17절도 읽읍시다. 17절에 빠졌네요. 17절에 들어있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 네가 천국에 네가 아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사오리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처음부터 거기부터 내가 시작.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 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 더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 자, 이 계속 읽습니다. 더 들어봅시다. 지금 이 대답을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아닙니까? 율법 아니냐고. 또요?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지금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아닙니까? 또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아닙니까? 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아닙니까? 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래라. 저 여러분 지금 19절까지 읽었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하라는데요. 이게 근데 뭔다? 뭔 법이다? 율법.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건 구약의 율법이고, 아까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를 통해서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다? 복음으로 바뀌었다. 읽어봅니다. 계속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거기 21절이요. 21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21절입니다. 21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거기만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번 더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너는 완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는 완전해야 한다. 너는 완전해야 된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지금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은 하나. 우리 최영우 집사는 우리는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만 읽어드릴 것인데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읽어드리기는 한 군데만 읽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히브리서 6장 2절까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내 같이 아버지의 멋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기독교는 이런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 깡통만 소리가 요란해요. 빈 깡통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할 일입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요 1000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5, 16, 17, 이 15, 17 두 절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만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느냐? 선은 여러분 뭔지 아까 보셨잖아요. 율법이 선한 것이고 계명이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뀐다? 복음으로 바뀐다. 그러면 율법, 신약에서는 복음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의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이게 어디다? 디모데후서.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 18절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요. 19절까지죠. 자, 여러분 선을 디모데후서 3장 16 그다음에 18절에서 어떤 선을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밖에 우리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말이 구약에도 있죠.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32장 10절 11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누구밖에 못 들어갔나?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이유로 들어가게 됐나? 그들은 내 말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읽으시게 될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 구약의 명령과 규례, 신약의 우리 예수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하게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자 봐요. 어떤 아주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멋진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저 남자는 자기 여성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만 저기 하면 결혼이 되는 겁니까? 서로 맞아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좋다고 하면 되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제 말이 맞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 뭐로 가지고 다닙니까? 에? 그냥 버려버리지. 이미 버렸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금 계속 머릿속이 다 빈깡통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봐도 이상하게 생각해.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해도 빈깡통.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면 특별한 특별한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저 설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어저께 나한테 목사님 그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냈는데 어디를 보냈냐면 창세기 18장 20절서부터 19장까지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했던 그 소돔 고모라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돔 고모라성에서 찾는 의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뭔만 끓는다. 이 속에서 하여튼 더 이상은 못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읽습니다. 3장에 달했습니다. 1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멸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멸망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노하게 만들어서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출애굽한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그래서 자가 그 사람들은 아니냐?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계속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너 못하리라 안식 하셨느뇨?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고 했느냐? 계속요?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거기 아니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못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순종 그럴 때는요. 거기다가 민수기 32장 10절로 11절을 딱 써놔봐요. 순종 그럴 때는 그 민수기 32장에서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깐 지금 동영상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수기 32장 10절 11절을 가봐요. 순종 그럴 때는 여러분 순종 그럴 때는 다 지키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네? 온전한 순종이다 이 말이요. 순종치 않은 것 아니냐? 거기만 다시 거기서부터 읽어주시죠 집사님. 곧 시작.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런데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볼때 그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뭐라고 판단합니까?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한 번 더 아니함으로 뭐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법까지를 지켜야 됩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어떤 법까지를 지켜야죠? 무슨 법까지를 지켜야 합니까? 자, 제가 20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21절서부터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2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오기 위해서 제가 20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전구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27절이죠.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마음속으로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보고 뭘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했다? 너는 간음했다. 이게 신약에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시 도마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노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뭘로도 죄를 지면 안 된다.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돼요.
속에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이어서 읽어볼까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을 다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 이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속으로까지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신약의 법으로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가 거역하고 따라오지 않는다? 내 육신이 거역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아름다운 여자가 딱 보이니까 내 마음으로는 내가 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냥 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아름다운 아주 씩씩해 보이는 늠름해 보이는 남자가 보이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뭣도 똑같다. 탐심, 탐욕도 똑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자, 깨달았노니 한 법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이 어떤 법입니까?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요. 내가 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줄을 아는데 이놈의 이 삭신, 이 육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너 마음 속으로도 죄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영으로는 내가 그것을 쫓아가야 되고 계속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래요. 보는도다. 육체는 내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내 마음을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속의 법을 자꾸 어기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번만 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띕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까? 저와 관계가 없나요? 어떻게? 오호라 뭐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요. 나는 망하게 됐다. 지금은 대놓고 뭐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물론 잊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 잊지도 않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 말씀 멸시하는 시대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찾기가요. 자 하나 물읍시다. 뭐 제가 물으면 다 이게 지금 동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답이 들리지도 않습니다만은 대답이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했습니까? 제 질문?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제일 많이 하냐 그 말이요. 근데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아예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러실랍니까? 아예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러실 거예요? 저더러 그러면 당신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 그러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큰 사람 막 많이 모이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어림턱도 소리 마십시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만 딱 들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를 나는 다 정확히 알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가더라? 마음 속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더라.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읽습니다. 24, 25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이 사망의 몸.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으로는 뭐를 즐거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마음 소개법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있는데 사망의 몸. 이놈의 육체가 순종을 안 해. 무슨 말입니까? 살인은 어떤 게 살인입니까? 사람 미워하고 악한 말하면 여러분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이 나한테 똑똑똑 누구냐 그러면 살인인데요. 나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몸에 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또 똑똑똑 누구냐? 간음인데요. 음란인데요. 나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허락받지 않고 내 몸에 그냥 또아리를 트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답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절입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한 법이 번만 더 시작. 이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죽게 되었는데 이 나를 계속 음란한 마음, 살인한 마음, 그 다음에 탐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갖게 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답이 어디 있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한 번만 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법은요. 법은 그대로 놔두시고 여러분이 성경에다도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쓰시고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이 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사망의 몸에서 어쩐다 나를 건져낸다. 마태복음 19장 다시. 마태복음 19장 다시.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26절까지를 26절을 19장 26절만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지금 죄에 끌려가고 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니죠. 어디예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6절이요.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가능하다?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로마서 강의 31번만으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된다. 자, 다음 주에 또 제가 중국 갔다 와서 하기로 하고 마지막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안 보던 데라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메모 한 장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 맞을 것 같아요. 예. 30절서부터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30절서부터 끝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신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다시요. 처음부터요. 31절에서 다시입니다. 잘못 읽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뭐를 하여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한 번 더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계속 읽습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한 번 더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그런데 누가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일하게 하시며. 33절입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한 번 더 일을 하게 하셨고 누가 31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하게 하셨고.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한 번 더 가르치게 하시며 누가 여호와의 신이. 맞아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한 번만 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누가 하게 하시냐? 여호와의 신이. 계속 읽습니다.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쏘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한 번만 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누가 하게 하셨나? 31절에 하나님의 신이. 맞아 읽습니다.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누가? 31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어떻게 한다?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못 짓는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만한 게 아니어서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강의 31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이 말입니다. 내가 육체에 사로잡, 육체 성령이 아니고 육체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요. 아까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하게 하셨고 하게 하시니 하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더라? 오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잘 깨달아 알아서. 저하고 지난주부터 공부하는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하루를 해도 한 달, 전화 온 목사님 그랬구나. 제가 하루를 해도 한 달을 해도 목사 똑바로지게 하고 주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맞죠? 그랬더니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배우려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려고요. 잘 깨달아 알으시는 귀한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장르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간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